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고 질문했는데 이 물음 앞에서 러시아의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대문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그랬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칭하지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네 그러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마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사랑한다, 이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아주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고백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여러분 밖에서 습격해 오는 고통입니다. 곤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입니다. 핍박은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36절에 보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도살당한 양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봉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 모든 위험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는 목표를 정하면은요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고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거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 있게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대. 오늘 성경에 보면요 38절과 39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속 전진하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려. 주님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야기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자, 그리스도의 가치관, 심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기 취향,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입장, 자기 취향, 자기 기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가 오고 시험이 들고 억울해하고 두려워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꿈, 자기 어떤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아실현, 자기 실현만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심령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날아오는 수박의 돌들도 그에게 육체에 찢기는 아픔도 그의 영광의 기쁨에 방해가 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는 정말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그가 느낀 후에는 그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돌로 그를 쳐도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늘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더 들려줘요.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너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 때문에 힘이 생기고 엔돌핀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안심과 평안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확신. 3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점점점 여러분 커지고 높아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그만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14일 동안을 먹지도 못해요. 하루만 여러분 이 파도가 칠 때 여러분 배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4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의 여망이. 그러니까 다 죽는다는 거죠. 그 바다 가운데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으니 바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여명이 구원의 여명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유라굴라 광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자기 안에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이 14일 만에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배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존재를, 그의 존재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교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면서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힘껏 도와주시고, 그러한 경험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숱한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위안을 받고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남의 믿음, 남의 하나님,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 별로 여러분 은혜는 되지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되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은혜는 되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는 거는 내 믿음이에요. 아멘. 내 믿음. 내가 경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내가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그 만나서 그 존재의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요.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지나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런 위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안 같지만 하나님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알다.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 내 기도 듣고 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하나님 왜 나는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의심을 품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변하는 거는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내가 확신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 오늘 37절에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도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1대0으로 이기면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넉넉히 이기면 한 3대0 이기면요. 한 2대0 정도 이겨놓으면 별로 여러분 보는 사람도 마음 졸이잖아요. 계속 1대0 가면 마음이 졸이잖아요. 그런데 3대0, 4대0, 5대0 되면은요. 마음 졸일 것이 편안히 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이길 때 그렇게 1대0처럼 이기는 게 아니라 3대0, 5대0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예견돼 가지고 이 교훈을 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과 여러 성도들이 이미 핍박, 박해가 받고 있었어요. 그러네 사도 바울은 선언하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 우리 사랑하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이 때문에 우리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것을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 고난, 환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은 다른 것이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으로 그냥 여러분 조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신앙적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0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고난 하나님과 사랑과 비교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도 여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도 찾아오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여러분 가정에 갈등도 생기고 자녀들이 잠시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세상적인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약간의 몸과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넉넉히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더 많은 상급과 축복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질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삶의 고난을 보게 되면 굳센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 많아요. EBS 방송에 보면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파란만장의 프로그램에 제가 가끔 보게 되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막 극복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 없는 사람들도 막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암에서 어떤 사람은 막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장애를 힘입고 살면서도 그렇게 막 일어나고 이기는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번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간신히 극복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요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셔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누가 끊을 수 있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질병과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전염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요 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에 거하는 방법을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벌고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가 주일날 한 번만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주일이네, 내가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힘을 삼고 삽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재능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힘이요 무기요 삶의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넉넉히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신다,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넉넉히기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평강이 따라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묶고 막 사단의 권세가 나를 찾아와서 내 삶의 갈등을 느끼게 하고 힘들어할 때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묶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가 나를 끊을 수 있겠냐?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내가 이거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갈등할 일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랑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